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안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숫 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의 휘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은 아론은 살려둔 숫 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숫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속죄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아세살 양. 본문에는 또 성경에는 염소로 나오는데 신학적으로는 아세살 양이라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세살 양이 용어니까요. 아세살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살 양은 신학적으로 좀 비교적 생소한 내용일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은 많이 들어봤지만 아세살 양이 무엇인지는 생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시대의 속죄를 생각하면 그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는 동물은 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세살 양은 제단에서 죽음으로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라 산채로 동쪽으로 보내는 제물입니다. 함께 읽었던 내용에서는 황무지 빈들로 되어 있는데 광야, 개역개정에는 광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광야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제물입니다. 제사장은 아세살 양을 순결한 양을 뽑아서 염소를 뽑아서 그 머리 즉 그 염소의 뿔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전가시킵니다. 제사장이 안수한 순간부터 그 염소는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련의 모든 죄악들이 다 그 염소에 담겨져 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염소의 머리 뿔에 안수해서 그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준비된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나가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그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염소를 놓아줍니다. 그 양이 광야로 가서 계속 동쪽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죽으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용서를 받고 그 양이 혹시라도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여기면서 다시 속죄의 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합니다. 오늘 봤듯이 아론이 자신의 정결 의식부터 다 행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그 아세살 양을 광야에 그냥 풀어주지 않고 절벽으로 가서 떨어뜨려 죽이거나 광야에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죽였다고 합니다. 아세살 양이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대속제물을 통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죄의 삭은 사막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지만 죽어야 할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아사셀 양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사셀 양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게 아세살 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아세살 양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동쪽 멀리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광야가 있는 땅이고 그 광야의 땅은 죽음의 땅이고 죄와 사단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광야의 땅은 원래 죄악들과 사단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쪽은 지중해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옛날 찬양 중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로 생각하면 바로 그거예요. 동남풍은 동쪽과 남쪽에 있는 광야와 사막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건기가 오죠. 그리고 서북풍은 지중해의 풍요로운 바람이 와서 그 우기가 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뭐냐면 동남풍이 불어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서북풍이 불어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때에도 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가사의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아사셀 양을 동쪽으로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다. 다시 처음으로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세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 뭐냐면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바로 아세살 양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 아세살 양을 동쪽으로 보낼 때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양이 출입한다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야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갈보리 십자가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에는 그 갈보리 십자가, 그 갈릴리 언덕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어요. 지금은 중축되어서 이렇게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로 올라갈 때에 양의 문을 지났다라고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광야에서 홀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죄의 대속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아세살 양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내어버려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세살 양을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죽을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할 재물을 돌아오면 자신들이 불편하니까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려서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행위죠, 사실은. 내어버려둬야 되거든요. 돌아오면 불편하니까 죽여버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규정시켜 놓고서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많은 은혜와 방법들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우리가 아사셀 양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주장하잖아요. 잠언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신앙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길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모든 걸 맡기는 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을 해요. 사람은 생각할 머리가 있고 행동할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행동할 때 어떻게 하죠? 모두 하나님의 뜻이사.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아세살 양을 나의 편의와 나의 생각대로 절벽에 밀어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별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올바른 분별이 가능한데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자가 점검이 필요해요. 또 외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늘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죄의 문제는 스스로 건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줄 문제지 이제부터 내가 없던 것으로 하자. 해결되었다. 회개하지 않고 정확한 반성 없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고통스럽잖아.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사셀 양을 절벽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내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주어지는 응답을 기다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 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상책이고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해결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춰서 회개해야 돼요.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제가 명절만 되면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또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럴 거예요. 가족 중에 다 화목하면 좋은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있고 좀 불편한 가정이 분명히 있어요. 자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몰랐는데 커서 좀 느끼는 게 자녀 둘이 싸우잖아요. 자주 싸우잖아요. 저희 애들만 싸우나요? 자주 싸우는데 그러면 부모가 중재안으로 결정하는 게 무조건 용서를 서로 시키고 서로 화해해라. 서로 안아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아이들의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둘 중에 하나는 되게 억울하거나 둘 다 억울하거나 어쨌든 억울한 감정이 묵은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 감정을 그냥 무시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 하는 거죠. 한 아이가 미안해 뭐 동생아 언니야 오빠 뭐 이렇게 하면 한 아이의 마음이 앙금이 풀리지 않아서 그 사과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혼내죠. 너는 왜 사과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그것이 풀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서 만져줘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 아직도, 너희들 아직도. 아니죠. 그것은 아세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고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더 감싸 안아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더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실패했다. 우리의 절차가 실패했다. 아사셀 양이 다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왔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회개부터 다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옛날에는 명절이 참 바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음식도 좀 덜 하고 또 친지들의 만남도 좀 덜 하고 성묘도 좀 더 일찍 갔다 오는 집안도 있고요. 물론 고향에 내려갔다 오는 분들은 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한 곳에 머무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연휴 기간에 좀 여유롭다면 깊은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권면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깊이 묵상하며 묵은 감정들을 해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회개하고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명절의 의미를 되찾으면 이래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날이잖아요. 옛날에는 한 마을에 친척들이 다 같이 살았잖아요. 집장촌으로 살면서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명절만 되면 만나야 돼요. 큰아버지 그때 싸웠는데 명절 되면 만나야 돼. 아직 불편한데 저 작은아버지 정말 불편한데 명절 되면 만나야 돼. 그게 하나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얼굴 보면 또 풀리는 일이 있거든요. 막 쌓였는데 얼굴 보고 얘기하고 음식 나누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도로 신호 중에 일단 멈춤이 있어요. 일단 나의 노력, 나의 생각을 지우고 멈추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나를 돌아보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고 주님이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